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들으시면은 5번의 제 설교는 기억이 안 나도 제 이름은 꽤 오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중심은 아니니까 빨리 가죠. 저도 공대를 다니면서 저는 핵물리 쪽을 공부했었는데 공대 쪽입니다. 핵물리지라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리얼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1년 동안 헤맸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교회와 신자들의 모임에 가면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시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될 때 겨울방학 내내 가방에다가 성경책 한 권을 넣고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집 근처였으니까 거기 가서 방학 내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의 반 권쯤 읽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why라는 질문을 했는데 너무 많이 why를 질문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게 이게 사실이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1년 전에 구원받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간증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느 미국 선교사님에게서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은 연희동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의 컴파운드에 가서 영어로 신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 갔는데 날짜를 좀 잘못 받아갔는지 순 여학생만 와서 앉아있고 남학생은 그만 시수로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아주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 뒷자리에 가서 아주 조신하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여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 분명히 그 할머니가 영어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대학을 카디팍한 좋게 얘기하면 아주 명랑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까불까불한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냉큼 대답하길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이현모인데 이 다음에 자기는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청혼을 하는 건가. 근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진짜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실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결혼하면서부터 무조건 현모양처입니다. 다만 우리 와이프가 현모양처인 거의 절반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5번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녁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전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이 5번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뭐를 볼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웃도리를 좀 벗고 해도 괜찮습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죠.
저는 성경을 빠르게 읽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눈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전해집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학교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날 도서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엄청나게 긴 그 북쉘프가 있는데 한쪽 벽에서 반대쪽 벽까지의 북쉘프 전체에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집만 꽂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넌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다른 크리스찬 아니었고 대학생이 될 때 크리스찬이 됐는데 유일하게 알았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그 당시 교회가 없고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 벽에 아주 큼직하게 이 구절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구절을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문을 읽고 나면 벌써 마음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는 구절이다. 당신이 이 설교를 아무리 비비꼬고 교묘하게 꿰어서 만들어도 결론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보나마나 끝에 가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 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귀를 닫게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몇 번 이상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상한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그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드물은 구절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정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몇 번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뜻밖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들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여러분 한두 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핵심이. 어떤 우리에게 너희가 모르는데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우리의 호칭을 주려거나 소금이나 빛의 기능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이 말씀의 본래적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천천히 한두 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새로운 역할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에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공대생이 많다는 겁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거의 39년 전인 것 같은데 39년이 더 됐군요. 거의 40년 전인 것 같은데 저도 화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건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물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이라고 배웠습니다. 소금은 부패할 수도 없고 맛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서 해석을 할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데다가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거나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의 기능을 주로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오늘날의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천일 제염의 방법으로서 100% NaCl을 만들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종종 맛이 변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천일 제염으로 소금을 얻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은 지천으로 쌓여 있는 게 돌소금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닷가 쭉 둘러서 돌에 소금이 붙어 있고 그 근처에 땅을 파면은 돌소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소금을 쓰는데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돌소금을 쓰는 걸 봤습니다. 김장할 때가 되면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돌소금을 집어넣고 며칠이 지나면 그 물 전체가 짠 소금물로 변해서 김장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 돌은 꺼내서 버립니다. 이제 짠물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소금을 쓰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 돌소금을 이 맷돌에다가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파우더 소금처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엄밀히 분석한다면 이 돌소금에는 불순물이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종종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습기가 많거나 혹은 비를 맞거나 이런 곳에다 잘못 보관해 둔다면 몇 달을 놔두면 그 습기가 많은 창고 속에서 서서히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이 싹 녹아서 빠져버리게 되고 몇 달 뒤에 아차 내가 소금을 어디다 뒀더라 라고 꺼내보면 여전히 하얀 가루가 남아있는데 짠맛이 다 빠져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란 것이 흔한 물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종종 이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시를 벗어나면 그 당시 여전히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소금자루를 아주 중요하게 들고 다녔는데 소금을 가져가면 텐트의 폴대에다가 걸어서 소금자루를 달아놓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종종 소낙비가 내립니다. 근데 소낙비가 내렸을 때 얼른 아차 소금자루 하고서는 들여다 놓으면 좋은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으면 소금자루가 비를 다 맞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짠맛을 내는 NaCl의 염분이 다 녹아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몇 시간 있다가 아차 소금자루를 걸어놨구나 라고 놀래서 나가서 그 소금자루를 열어보면 여전히 하얀 가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짠맛을 잃어버린 찌꺼기만 남은 겁니다. 모양은 소금과 똑같이 여전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글자 그대로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길에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예화처럼 들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소금이라는 예화를 든 이유도 소금이라는 기능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기를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 퀴즈의 답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찌꺼기만 남은 소금입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예화를 왜 들으셨을까요? 소금 장사들을 염려해서? 아니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그 모양이 하얀 소금 가루처럼 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겉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10,00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겉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의 오른팔에는 거룩하게 성경책을 끼고 올 것이고 그들이 차고 오는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 마커가 그려져 있을 거고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교회 가서 앉으면은 유창하게 찬송가를 악보 없이 가사만 보고도 따라 부를 수 있고 성경책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은 망설이지 않고 차 펼 수 있고 그 모양이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얘기할 때 가끔 한국 신자들을 좀 비웃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벤치워머라는 말입니다. 벤치워머. 무슨 뜻이냐면은 벤치는 교회 의자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유일하게 주일날 11시에 교회 와서 자기 엉덩이로 교회 의자를 1시간, 1시간 반 동안 따뜻하게 데워놓고 떠나는 것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맛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람들 어깨 너머로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 어떤 아파트 단지에 한국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다른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바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몇 년 동안 제대로 인사 한번 안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마음에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같은 한국 교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내가 가서 한번 교회 갑시다 소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이 망설이다가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고자 그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인사를 합니다. 저 나무개입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하게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하죠. 이 집사님하고 김 선생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도 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분이라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 마음에 후회할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나 나나 이 나이가 되도록 미국 생활했는데 낯선 땅에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몇 번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 선생님 망설였는데 서너 번을 권하자 이 김 선생님이 뜻밖에도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저한테 권하시면 제가 주일날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신났습니다. 속된 말로 한 건 한 거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를 가기로 철석과 같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주일날이 되자 이 집사님이 차를 몰고 그 아파트 앞에 파킹을 해놓고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 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이 나오는데 머리 뒤를 긁으면서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교회 가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한 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갑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머리를 긁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다닌 직장이 주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지 않는 직장인데 오늘따라 회사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제가 배운 영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뭐니 해도 뭐니다라는 건데 뭐니 해도 뭐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오늘은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또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주 가서 문을 또 두드렸어요. 쾅쾅 두드려 김 선생 납니다. 교회 갑시다. 근데 또 머리를 긁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집사님 웬일입니까? 어저께 갑자기 다른 데 산 어머니가 오늘 오셨는데 내일 월요일 날 도로 가십니다. 오늘 암만 해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좀 대접해야 되겠고 쇼핑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은 가만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자기가 참겠는데 이게 세 번이거든요. 네 번째 주에는 이 집사님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가서 차를 후진해갖고 아파트 문 앞에 코앞에다 탁 대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선 그날은 이 김 선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소리를 질렀답니다. 김 선생님 나요 교회 갑시다. 오늘은 당신이 무슨 핑계를 가지고 나와도 내가 양보 안 할 테니까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당신이 어디에 가도 상관하지 않는데 오늘은 내가 양보 안 할 테니까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주에 김 선생이 나왔는데 뒷머리를 긁지 않고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한 달이나 참았으니 할 말을 좀 합시다.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이 집사님이 놀라서 끌려 들어갔는데 그분 앞에 앉아놓고 이 김 선생이라는 분이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교회 집사고 나는 교회 문턱 한 번을 넘어가 보지 않은 당신들 말로 완벽한 불신자입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서로 인사 한 번 안 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년을 살면서 나는 거의 에브리데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인 당신과 교회 문턱 한 번 넘어가 보지 않은 불신자인 나와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집사님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얼컥겹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뒤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왜 내가 일요일날 당신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차라리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얼굴에 잠시 철판을 깔고 가면을 쓰고 그저 외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다른 맛이 있었어. 내가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고 나도 신앙을 가져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너와 나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삶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소금은 그 겉모양이 소금처럼 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진짜 중요한 것은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겉모양이 그리스도인 같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11시에 여러분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가서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맛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언젠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삼층천의 비밀을 얘기해 주실까? 전천연설이 맞는지 후천연설이 맞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실까? 아니면 두렵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15절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한두 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 모르고 있는 것 같을 때 사실 니네 빛이다 이 의도가 아닙니다. 빛이라면 어둠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빛이라면 당연히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물론 한국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슴에 타고 와닿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생각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많이 삽니다. 이상하죠? 물도 없고 어려운데 산 꼭대기에 살아요. 아마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꼭대기에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오래된 마을에 가보면 집들이 그냥 흙을 갖고 지었거나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낮에 보면은 민둥산에 흙으로 만든 집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집인지 뭔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은 집집마다 불을 켭니다. 그러면 그 밤에 저게 마을이 있구나라고 아무도 숨기지 못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니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옛날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성경을 무식할 때, 지금도 좀 많이 무식하지만 크게 오해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을 타고 다니는 홀스인 줄 알았습니다. 왜 등불을 켜서 말의 배 밑에다가 놔둘까? 말의 배가 뜨뜻하겠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홀스가 아니라 부슈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쌀가게 가면은 옛날에 말박과 되박이라는 게 있죠. 여기 다 좋은 한국말 성경이 참 좋은데 여기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등불을 켜서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촛불을 하나 켜서 사전에서 쓰는 한 말을 되는 말박으로 탁 덮어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박 안은 아주 환할 겁니다. 아주 따뜻할 겁니다. 아주 빛날 겁니다. 근데 빛이 바깥으로 하나도 새나가지 않죠.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그 빛이 바깥으로 나갈까봐 말박으로 탁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경에 달린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두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제가 30대였을 때 제가 한국서 설교 통역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직업이 설교 통역은 아니었고 다만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올 때 그들의 설교를 아주 많이 통역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집회가 끝나고 떠날 때가 되면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가서 그분들을 환송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온 목사나 선교사들이 다 짜고 왔는지 교육을 받고 왔는지 모르지만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미스터 리, 내가 세상에 아주 많은 나라를 다녀봤고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한국 교회처럼 뜨겁고 한국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있고 한국 교회같이 훌륭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 들을까봐 괄호를 치고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보시오. 교회만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 빛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오면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회에만 오면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양보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은 이건지도 모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라고 있는 겁니다. 밝은 가운데 빛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환한 대낮에 교회 본당에 탁자 위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보십시오. 그 밝은 대낮에 본당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는 저기 촛불이 있었구나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이 되고 불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다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그 본당에 들어왔던 누구라도 저기에 촛불 있구나라고 놓치지 않고 보게 됩니다. 신앙인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여져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여져야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이거 뒤집어서 여러분 들으시면 저 신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용하실 때 뒤집어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예,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고 실수를 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려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 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더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났을 때는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나 여러분 살고 있는 앞집과의 관계에서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학교에 가셔서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관계에서 서로가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가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앞집, 뒷집, 옆집과의 관계에서 안 볼 때 쓰레기 슬쩍 밀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단줄 압니다. 아니요,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는 자 같은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래전에 박효준 장로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또 언젠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박 장로님은 교도소 사역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분의 직업이 교도소 교도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드디어 이렇게 어느 날짜가 됐는데 죄수들이 자기가 있는 교도소로 넘어오는 날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죄수들이 넘어오는구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숙적숙적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놈만은 교도소에 와서도 절대로 편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놈은 고생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를 벼르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궁금했대요.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교도관들이 요놈은 우리한테 오면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고생의 맛을 보여야 된다라고 벼르고 있는가라고 궁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꽤 오래전이긴 한데 한강다리에서 자기 자식을 한강으로 집어던져서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궁금했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자식을 한강다리에서 강 밑으로 던져서 죽였는가. 근데 박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재주는 없는데 사람들의 얼굴만 보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 대충 안 됩니다. 얼굴만 보면 아, 이놈은 도둑질을 했구나. 이 사람은 사기범이구나. 이 사람은 성범죄를 저질렀구나. 아는데 밤에 죄수들이 넘어왔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그 사람을 따로 불렀답니다. 넌 나 좀 보자. 그래서 자기 사무실 앞에 앉혀놨는데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는데 뜻밖에도 죄를 질 얼굴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한강에서 집어던져서 죽여버렸느냐?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박 장로도 너 아무리 교도소에 와서도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겨우 달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잘못돼서 허리를 다쳤답니다. 이 허리를 다쳤다는 게 참 묘한 건데 겉으로는 사람이 그냥 뻔질을 합니다. 근데 아무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고 아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도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남자가 돌아왔는데 아무 일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더 말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갔더래요. 너무 고생을 해서. 이 무능한 남자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 큰아이 하나는 더 시골 산골에 사는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어린애 둘을 데리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 전에도 고생을 말할 수 없이 했는데 서울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니까 막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을 일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등짐 하나를 질 수 없고 제대로 삽질 한번 못하는 사람을 누가 합니까? 끈이 일당도 못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애 둘을 데리고. 그때는 서울에 목욕탕이 있을 때였는데 잠잘 데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은 목욕탕 굴뚝에 가서 달라붙어서 담요 한 장을 식구가 나눠서 덮고 애들을 재우고 이런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는 처음으로 3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답니다. 애들도 굶었고 자기도 3일을 굶었고.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진짜 그 꼬맹이 애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진짜 기운이 없는 게 보이더래요. 이 무능한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애들이 죽겠구나. 근데 방법이 없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강남에 가면 큰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콩팥을 하나 팔든 뭘 팔든 장기를 팔아서 애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애들을 데리고 터덜터덜 버스비도 없으니까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강남의 큰 병원들을 찾아갔답니다. 그 병원이 막무가내로 뭘 몰았기 때문에 병원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내 콩팥을 하나 사십시오. 내 모를 장기를 하나 사십시오. 내가 팔겠습니다. 우리 애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근데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다 내쫓겼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병원들은 문을 닫고 갈 데가 없어요. 이 무능한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는 4일을 굶었죠. 한강다리를 다시 건너서 강북으로 터덜터덜 올라갑니다.
근데 애 둘이 너무나 꼬맹이 둘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쪼로록 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빵 하나만 사달라고 밥 한 번만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 울고 아버지가 터벅터벅거려서 가까우면 오면은 둘이 또 쪼로록 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배고프다고 울고 뭐 하나만 사달라고 울고 근데 그 모습을 자기가 쳐다보면서 강을 건너가는데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얘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난들 미래가 있을까? 자기도 무능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교육도 못 받고 굶고 저렇게 비참하게 자라서 아마 조금 나이 먹으면 여자아이는 결국 몸 파는 일을 할 것 같고 남자아이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한강다리를 건너가는데 얼마쯤 갔는데 쪼르륵 둘이 울고 있는 걸 쳐다보다가 생각이 떠오른 게 차라리 쟤네들 인생을 지금 끝내주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큰 남자애를 위에 남자애를 불렀대요. 이 남자애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 애를 붙잡아서 정신없이 한강다리 밖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리고 다리 밑을 봤는데 애가 죽지 않았더랍니다. 한강다리 밑을 지나가는 그 전기줄인지 뭔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제가 배고프다고 안 조를 테니까 먹을 거 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 꼬맹이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던지자 그 손을 붙잡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달려서 다시는 내가 밥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까 배고프다고 안 할 테니까 죽이지 말라고. 겨우겨우 애를 달래서 끌어올렸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꼬맹이가 어디서 기운이 난지 도망을 가버리더랍니다. 쫓아갈 힘도 없고 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밑에 여자 꼬맹이는 좀만큼 가서 또 쪼그리가 앉아 울고 또 가면은 또 좀만큼 가서 쪼그리가 앉아 울고 배고프다고 뭐 하나 사달라고. 근데 한참 보고 가다가 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죽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선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애를 집어 던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경찰서에 잡혀와 있더래요. 근데 박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넷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나라에서 서울은 셋 중에 하나고 아마 강남은 조금 과장하면 둘 중에 하나인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나라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호통을 쳐주고 싶어서 그를 불러들였지만 자기가 호통을 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만 펑펑 흘렸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서울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강남에서 아무도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국밥 한 그릇만 사줬어도 죽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질문해요. 신앙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 도대체 뭔가? 주일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유창하게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빛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 신앙인가?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넷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자랑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넷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유치원 차를 타고 있는 꼬마들 중에도 넷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남대문 시장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넷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놀라운 건 남대문 시장의 크리스찬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넷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 눈이 나빠서 그런지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열의 하나,
21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뭐를 믿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보여져야만 됩니다.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공학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바닷물에는 2%도 안 되는 소금이 있지만은 바닷물 속에서는 물건이 썩지 않습니다. 달아 없어질 수는 있어도. 최소 20%, 최대 25%의 개신교 신자가 있다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천하에 쓸모없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빛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은 마땅히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어둠 가운데 사람의 눈에 보여야만 됩니다. 제 해석이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뜻밖에도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아파트 경비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자기가 그만두는데 딱 한 사람 아파트에서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유일하게 당신은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 동네를 떠나면서 꼭 한 사람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제 생각의 느낌이 그겁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뭘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딸딸딸 악내는 신앙이 좋은 걸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 아니요. 어쩌면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고 어둠 속에 눈에 보이는 빛이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너무나 드물고 어둠 가운데 눈에 보이는 빛들이 너무나 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아는 자다운 맛이 있는지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빛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